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에돔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가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 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의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며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와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말씀 역대하 2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의 악행한 일,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 그리고 에돔, 림나의 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이어 남유다 5대 왕으로 즉위하고 왕권을 강화한 후에 자신의 왕권 강화와 통치 정책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인물들, 사람들을 숙청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신하들을 이제 내쫓은, 죽이거나 죽인 사실들입니다. 5절, 6절은 여호람의 통치 개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본 평가가 있고 7절은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 언약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이제 유보하시는 말씀이 있고 또 8절부터 10절은 여호람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과 림나의 배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보여주듯이 여호람은 즉위 초부터 아사나 자신의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달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왕권 강화에 안미명 아래 피를 낳은 형제들까지도 다 모조리 죽이는가 하면 오늘 말씀 이후에 11절부터 13절이 보여주듯이 우상숭배 정책을 취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게 합니다. 자신의 그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 신하들까지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런 그의 악행의 원인을 어디서 어디서 찾는가 보게 되면 그의 아내로부터 찾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여호람의 부친이었던 여호사밧이 나라의 국가를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을 정략 결혼시킨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결혼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에 의해서 이 아달랴에 의해서 정치 종교적으로 남유다의
치명적인 그런 악한 영향이 끼쳐지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달랴가 여호람을 충동해서 북이스라엘의 인본주의적인 통치 그리고 우상 숭배를 본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왕권 강화를 이유로 형제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앙을 바알 숭배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람의 타락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남유다를 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습니까? 징계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돔과 림나, 그동안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에 속해 있던 그 에돔과 림나가 남유다를 배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지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에돔은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이제 야음을 틈타서 도망가게 되는, 포위망을 뚫고 나오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림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냐, 그로 인해서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어야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그들에게는 은과 금,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고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사밧은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서 자신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후계자를 세우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지만 그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보물 그리고 견고한 성읍들을 줌으로 인해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왕위 계승의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어떤 살육,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미리 그 이전에 다른 형제들을 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성읍들로 다 내보냅니다. 하나씩 보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에 충분한 은과 금, 재물들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누구만 있게 합니까? 오직 여호람만 있게 하고 그에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왕권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지혜로운 모습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앞으로의 삶의 어떠한 미래가 더 순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이러한 지혜에 화답하듯이 여호람이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그러지는 못하고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비극이 일어나긴 했지만 미리 지혜롭게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모습들을 다 취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씀, 여호사밧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비극이나 잘못된 일들을 다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권력이나 욕심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가 아닌 불의한 모습만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다 무참히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 신하들을 다 죽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그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권력에 눈이 멀게 됩니다. 욕심에 눈이 멀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반대하거나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들 다 죽이게 됩니다. 정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형제를 죽이는 이러한 비극, 어떻게 자신의 형제를 죽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권력의 이러한 불의의 눈이 멀어, 권력의 눈이 멀어서,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형제를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은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권력의 이런 불의한 것에 눈에 멀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결코 잊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것, 이런 권력이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악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불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불의를 행하게 하고 권력이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력, 이런 모습, 이 신앙,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이 결단력이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가? 솔직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기는 혼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아달랴의 유혹, 아달랴의 어떤 끊임없는 어떤 속삭임들, 악을 향한 속삭임들, 불의를 향한 속삭임들, 권력, 재물, 탐욕, 욕심에 관한 그런 속삭임들, 그에게 끊임없이 가정에서 그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결단력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데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끊임없이 내 귀에 속삭이며 나를 유혹하고 나로 하여금 내 판단력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한다면 그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매우 어렵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자, 함께 멍에를 질 수 있는 자와 우리는
무언가를 같이 가정을 이루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력이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도 악의 속삭임을, 악한 그 속삭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 특히 믿음의 가정을 세움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입니다. 분명 그의 아버지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왕가의 자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비극을 막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일어날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권력의 눈이 멀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까지도 죽이는, 그리고 자신에게 조언하는 충원을 전하는 신하들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열어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